자, 요한복음 2장 10절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제가 사실은 주님께 듣고 싶은 말입니다. 뭐예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이라 오늘 본문의 주제를 딱 정했는데 아까 전화하셔서 저한테 이러셔서 목사님 사모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아직 덜 됐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사람들은요, 새로운 것을 할 때가 되면 많은 계획들을 세우잖아요. 제가 우리 씨앗 나눔 교회를 개척을 준비하는 동안에 1년 동안 이제 준비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계획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왜? 남의 밑에만 20년 넘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내 목회를 하는구나 꿈에 부풀어 가지고 이것도 하고 싶다, 저것도 하고 싶다. 사실은 여기를 독서실, 도서관처럼 꾸미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돈 내지 않고 자유롭게 와서 좀 공부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때는 스터디 카페가 없을 때입니다. 했더라면 전주의 1호가 될 수 있었는데 주님이 그런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돈 벌 팔자는 아닌가 봐요. 그렇게 막 그런 꿈들을 막 꾸면서 계획을 많이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안 되더라. 제가 이 성회를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8년 만에 우리에게 다시 성회를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막 하고 있었거든요. 어제 저녁에 갑자기 이렇게 컴퓨터 안에 있는 이렇게 파일들을 좀 떠들러 보다가 교회 등기를 갑자기 보게 된 거예요. 딱 봤는데 등기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씨앗 초청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개척할 때 이름이죠. 그리고 지금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씨앗 나눔교회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어디에도 씨앗 나눔교회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세무소에만 등록해놨고 통장만 씨앗 나눔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등기를 다시 하려고 했더니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법무사님께 조언을 구했더니 목사님 그거 뭐하러 돈 들여서 합니까? 그대로인데 나중에 이사 가거나 이렇게 할 때 그때 하세요. 그래서 그냥 안 하고 놔뒀거든요. 근데 그것을 딱 보게 하시면서 제 마음속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전에 하던 것이 그대로 이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아닐 수도 있겠다. 무슨 뜻이에요? 씨앗 나눔 교회가 된 후에 첫 번째 성회입니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처음이구나. 그러면 그 이전에 처음 성회 때 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으로 성회를 준비했을까? 저희가 9월 3일인가에 설립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 주간 동안 성회를 했거든요. 그때 의자도 없을 때였습니다. 다 이 바닥에다가 매트 깔고 여기 다 앉아서 막 식당에서 막 다 주무시고 막 그렇게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그때 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처음 성회 때 어디서 잤냐 도대체? 나 기억이 안 난다. 그랬더니 그때 우리 이미가 없을 때였어요. 자기 왜 없냐고 또 따지더라고. 안 태어났어. 우리 네 식구여가지고 아마 유아실에서 잤다. 우리 애들은 그렇게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구나. 그런 마음으로 사모했었구나. 근데 왜 내 마음은 달라졌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처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성회. 그러니까 그 첫 번째의 이 설렘과 사모함이 없더라. 그래서 어제 저녁에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 세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다. 씨앗 나눈 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주시고 난 후에
첫 번째 허락하신, 그것도 몇 년 만에요? 7년 만에. 7년 만에 허락하신 성회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아침에 제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행하지 못하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계획하시고 일을 진행해 가시는데 왜 나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그렇게 모를까?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몇 주 동안 계속 나눴습니다. 왜 말씀하실까? 왜 나는 그 말씀을 들을까? 첫 번째는 의도를 분명하게 알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내가 알게 된 그것을 이제 행하기 위해서 듣는다 했거든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말씀을 그렇게 나누고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는 그 깊은 뜻을 여전히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묻지 않으니까. 이거구나 하고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이거였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더 깊이 파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내가 얕게 알게 된 그거 하나만 가지고 나는 그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여전히 알지 못하는 자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또 한편으로는 뭐냐?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너무 감사하다. 지난 10년을 돌아보니까 나는 이렇게 많은 계획들과 내 나름의 준비를 했었지만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이렇게 되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내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냥 좋으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었으니까 좋은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온전히 알고 행했더라면, 예를 들면 100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끌려온 겁니다. 주님과 내가 온전하게 동행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아, 너의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곳에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요 끌려가지 않았어요. 끌려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나무도 쪼개고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몰랐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동행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내가 아버지께서 뜻하신 길로 그대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나는요, 동행이 아니라 이끌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100%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10%, 20%밖에는 못 이뤘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와 있지만 나로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다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냐?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먼저 뭘 내요? 좋은 포도주를 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다 동의가 되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는 누구나 다 잘해야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다 갖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틀어집니까?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취한 후에는 뭘 내요? 낮은 것을 낸다는 거예요.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낸다.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래요. 이제 세 번째 허락하시는 성회다 라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첫 번째에 그 좋은 것이 나에게 없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에 취했느냐는 거예요. 나는 무엇에 취했기에 처음 내가 가졌던 그 사모함도 그 열정도 없는가라는 겁니다. 사역을 만나고 개척을 하게 됐어요. 말씀은 너무 좋은데 전할 방법이 없어서 주실 때마다 그 말씀들을 다 필기를 하고 정리를 했어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목양실에서 앉아가지고 도료를 제가 많이 보잖아요. 보고 많이 울어요. 사람들이 안 와서 울었다기보다는 사실은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 이 귀한 말씀을. 물론 제대로 된 방법은 아니었지만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말씀을 주시면 그걸 다 메모를 해가지고 그 메모해 놓은 것 가지고 또 내 나름대로 막 설교를 준비해서 그걸 그대로 가지고 막 나눴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삶을 살 만한 저기가 안 됐으니까. 그런데 언젠가부터 제 마음에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어요. 저는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원장님 말씀보다 제 설교 듣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이제 사역 같은 데 이렇게 운전을 하고 저녁에 이제 많이 다니잖아요. 피곤해요. 잠이 확 깨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제 설교를 들어요. 그럼 잠이 확 깹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졸면서 운전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설교 듣기가 싫어요. 저의 설교를. 나도 내가 듣기가 싫어. 심지어는요, 그 짧은 시간 설교 편집하는 것도 짜증나서 하기 싫어. 요즘 찬양도 아예 안 올리잖아요. 자막 다는 게 너무 싫어. 옛날에 저는 이정현 사역자님 찬양도 안 들어요. 제 찬양만 들어요. 제 차 타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 찬양만 1시간 넘게 나옵니다. 계속. 근데 이제 편집도 하기 싫어요. 자막도 달기 싫어. 듣기가 싫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주님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뭐냐? 내가 말씀이 아닌,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가 알아요? 잔치에 온 모든 사람들은요, 같이 취해가지고요, 낮은 것인지 몰라요. 이렇게 또 설교하니까 다 여러분에게 너무 죄송하네요.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누구는 알더라? 이 결혼식을 주관하는 이 회당장은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저희 설교 듣기 싫을 때 있죠? 그럼 한 번씩 안 나오셔야 된다니까. 꾸역꾸역 나오시면 제가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럼 우리 예슬이 이제 또 그래, 잘 됐다, 다음에 또 어디 여행 가야겠다, 이렇게 계획하면 안 돼. 그런 건 안 되는 거야. 이제 너 여행 가면 내가 설교 시간 다 말할 거야. 이제 맨날. 파주성의 첫날에 에덴의 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에덴의 동산에는 자녀가 없고 뭐만 있다? 부부만 있다. 에덴의 동산에는 교회가 없고 뭐가 있다? 가정만 있다. 이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너무 찔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 집을 주시고 한 2년, 3년 정도 뒤에 주의 종이 오셔서 가정 예배를 드려주셨거든요.
그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이곳을 에덴의 동산이 되게 하세요 라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제 이 집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겠구나. 왜? 에덴의 동산이 그런 곳이잖아요. 에덴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그거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싸울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고 주님이 주신 이 집에서 우리는 이제 행복하게 이제 살아가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결론은 에덴의 동산이 아닌 것처럼 살았어요. 왜냐하면 에덴의 동산에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지만 아담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반드시 그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먹기 싫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말씀, 곧 그 말씀은 또 나에게는 환경이다.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환경, 내가 사랑할 수 없는 환경들이 나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명나무를 기준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에덴의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곳이 에덴의 동산이 되게 하세요라는 이 말씀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라는 게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도록 너는 뭐 하라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우라는 거예요. 날마다 너에게 다가오는 그 각종 짐승들을 다스릴 수 있는 삶을 이곳에서 살아내십시오.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실 겁니다 라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몰랐어요. 주님이 주신 집인데 이렇게 왜 안 행복하지? 기쁘지 않지? 왜 즐겁지 않지? 할 때가 많았어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취해 있었기 때문이래요. 집도 없이 교회 살다가 집이 생겼잖아요. 그때 교회 살 때 제가 타고 다니던 차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잠깐 타서 아마 기억 못 하실걸요. 여러분 아마 한 번도 안 들어본 차 모델일 수 있어요. 카스타라고. 그런 차가 있었나? 예, 기아에서 나온 7인승 LPG 차가 있었습니다. 카스타라고. 제가 언제 얘기했잖아요. 그 차를 가지고 우리 애들 등교를 시키면요, 학교 멀리서 내려달라 했어요. 왜? 문 열 때부터 소리가 나거든요. 차도 막 부르르 이러면서 막, 그 차를 우리 지하 주차장에다 세워놨는데 맛이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레카차가 끌고 가서 폐차를 시켰습니다. 그런 차를 타다가 갑자기 카니발을 탔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누리지 못하던 것, 없던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따라가던 내 마음에서 점점 다른 것에 내가 취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들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사는 게 재미가 없는 사람들 있으시죠? 하루하루가 별로 살고 싶지 않으신 분들도 계신가요? 대부분은 뭐냐면 똑같은 삶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를 게 없어.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똑같아. 그러니까 삶의 재미가 없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만나라는 것은 매일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걸 먹는 거예요. 40년을 똑같은 걸 먹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매일 새 것을 준다라고 말씀하세요.
어제의 그 만나와 오늘 내가 먹는 만나는요 달라요. 오늘 내가 먹은 것과 내일 주실 것은요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나는 아이고 이것도 어제 주신 거랑 똑같은 거 주셨네. 내일도 똑같은 거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며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 자체가 달라요. 그것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특히 창세기 1장은 내가 너무너무 많이 봤던 성경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본다기보다는 아는 말씀이니까 이제 눈으로 쭉쭉쭉쭉쭉 훑으면서 그냥 읽어갈 때가 너무 많아.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 어디예요? 창세기 1장 1절이래요. 못 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외우고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 속에 있는 깊은 말씀들을 내가 아직도 모르면서도 나는 똑같은 말씀, 그때 그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일주일 전에 월요일과 오늘의 월요일이 같을 수 있습니까? 달라요. 근데 나는 똑같이 생각해. 그러니까 지난주에 와서 예배 드렸던 나의 예배와 이번 주에 와서 예배 드리는 나의 예배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는 내 마음에 무슨 설렘이 있습니까? 무슨 기대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취했기 때문에요. 그것에 취해 있기 때문에 날마다 나에게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도 없어. 사모함도 없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마다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낸다 그래요. 왜? 몰라요, 몰라. 그냥 말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몇 마디 뱉어놓고 나면 사람들 앞에 다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인정받고 그냥 살아가요. 뒤로는 내가 무슨 호박씨를 깔지언정, 뒤로 내가 무슨 말을 할지언정 사람들 앞에 조금 그런 사람인 것처럼만 보이면 믿음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으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이게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백조가 물 위에 우아하게 떠 있어요. 그 백조가 물 위에서 우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물속에서 끊임없이 발을 저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금 수준만이라도 지켜내기 위해서는요 뭐 해야 돼요? 끊임없는 내 내면에 부딪혀오는 환경들과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야 나아져요. 이겨야 유지가 된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얼마나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내 골치 썩는 문제 없어졌으니까, 나를 힘들게 하던 그 문제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평안하다, 기쁘다, 즐겁다 라고 하면 성경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그 부자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해요? 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취하면 이거 다 누구 거가 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거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야. 오늘 밤 내가 너를 데리러 왔을 때 네가 어디를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네가 이 땅에 사는 삶 동안에 얼마나 평안하냐, 즐겁냐, 누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어떨까? 우리가 이 건물을 처음 사고 저쪽 벽에다가 엄청 큰 플랜카드를 한번 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써놨느냐? 묻는 신앙, 회개, 청정의 삶, 이게 딱 써놨어요. 아마 몇 년은 붙어 있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보면서 다 그랬어요. 야, 그래 맞아. 묻는 신앙 해야지, 회개해야지, 청정의 삶을 살아가야지. 볼 때마다 다짐을 했는데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그냥 벽이에요. 그
플랜카드는 똑같이 걸려 있는데 내 눈에 이제 이게 현수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벽이더라는 거예요. 그 글씨를 읽어도 처음에 그 현수막을 달았을 때 그 감동이 없어요. 그 마음이 없어. 여러분 이거 빨간색 그 유리 반짝반짝하는 거 보기 싫어가지고 템바보드로 딱 붙여놓고 얼마나 뿌듯했습니까? 제가 센터에서 공구 빌려와가지고 다 일일이 막 톱으로 잘라가지고 길이 재가지고 본드 해가지고 딱 붙였는데 이야 진짜 좋다. 잘했다. 제 스스로 얼마나 만족했는데요. 근데 지금은요 그냥 벽이에요 벽. 아무 감동이 없어. 왜? 취했거든요. 무뎌졌거든요. 지금 나는 주님 앞에 무엇을 내는 삶을 살고 있을까? 나는 한번 돌아봤어요. 제가 그런 고백 드렸잖아요. 저희 교회 성회를 딱 허락해 주시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 얼마나 또 무서운 말씀을 주실까 겁난다. 왜? 다 청혼만 갖고 있거든. 청혼. 이사야 몇 장이에요? 62장? 야, 내가 너를 헵시바 뷸라라 하리라. 야,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신랑이 되어줄게. 그 복된 말씀을 일주일 동안 쫙 주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취해가지고 야 이번에는 어떤 말씀 주실까?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 제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 제일 무서운 말. 이것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겨난 거거든요. 이게 와버렸네. 오늘 이제 각오들 하고 오십시오. 네. 왜 이걸까? 오늘 아침까지 목양지가 나오기 직전까지 주님께 그걸 물었어요. 왜 하필이면 이 말씀일까? 많고 많은 말씀 중에 왜 이 말씀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무섭지만 두렵지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기회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쫓아내려고 찾아오신 게 아니라 회개하고 네가 회개하기만 하면 네가 돌이키기만 하면 에덴의 동산에서 나랑 살 수 있어.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주셨던 말씀이더라고요. 야, 나에게 여러분 파주에서 엄청 무서운 말씀하셨어요. 내가 참는 사람도 있지만 더 이상 안 참아주는 사람도 있다. 그 말씀 듣고 엄청 무서워서 저 울었거든요. 근데 참아주신다네. 얼마나 감사해요. 나 진짜 파주에서 울었다니까요. 그 말씀 듣고. 무서워서. 내가 그 사람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저는 이게 트라우마가 있어요. 예전에 담양에서 주혜종이 설교하시면서 계속 이 말씀하셨어요. 이 가운데 배신할 사람이 있다. 그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몇 달 동안.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 에이 나는 아니겠지. 나는 배신 같은 거 안 하는 사람이야. 이랬는데 덜컥 걸렸잖아요. 그래서 무서운 말씀 주실 때마다 마지막이야 이렇게 하실 때마다 엄청 저는 겁이 납니다. 기회를 주신대요. 저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한번 해봤습니다. 주님, 지금 내가 무엇에 취해 있든지 나를 부르러 오시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왜 쫓겨납니까? 불러주실 때 안 나가거든요. 숨어버리거든요. 감추거든요. 오늘 저녁부터 이제 3일 동안 말씀을 주시겠지만 어떤 말씀을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쨌든 내가 지금 무엇에 취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좋은 것을 내지 못하고 낮은 것을 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 내가 처음 가졌던 그 마음, 그 사모함을 지금도 유지하지 못하고 낮은 것으로 바꾸어져 버렸다면 이 삶에서 돌아서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간단하게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뭘 준비해야 되느냐? 인성을 준비하자. 파주성회 때도 주셨던 말씀이지만, 인성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인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다. 여러분, 이게 준비가 안 되면요, 우리 교회 100번 1000번 성회해 주셔도 내가 담을 은혜는 없습니다. 내가 누릴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영성을 중요하게 많이 말을 했거든요. 근데 주의 종을 통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성은요, 이 인성이 된 자들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제가 누구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처음에 주의 종을 통해서 한국이 위기다 라는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주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게 하시는지, 얼마나 이렇게 입에다가 힘을 주고 기도했던지 이빨이 깨질 정도로, 그 정도로 위기다, 그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제가 어쩌고 저쩌고 정치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말을 많이 했어요. 저도 그랬고. 근데 이번에 그 말씀들을 쭉 해가시면서 뭐가 문제라고요? 이 나라가 문제인 이유는,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실 때 탄식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나 때문입니다. 나. 교회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서야 나라가 바뀐다니까요. 요즘에 계속해서 평양 대부흥 운동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한 사람의 회개로 시작한 겁니다. 엄청 어떤 훌륭하신 유명하신 부흥 강사들이 막 릴레이로 막 몇 달 동안 부흥회 해가지고 폭발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고 한 사람이 남의 집에 있는 닭 한 마리 훔쳐다 먹은 거, 누구한테 돈 꿔다가 안 갚은 거, 이런 게 하나가 생각나서 그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평양 대부운동, 그 바로 직전에 원산 부흥운동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이어진 거예요. 한 사람의 회개입니다.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면 나와 아내가 하나가 되고, 나와 아내가 하나가 되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가 되면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이 지역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너졌다는 겁니다. 정치고 경제고 사회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로서의 올바른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뭐가 안 됐기 때문에? 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영성하고 막 신비한 거, 막 능력 나타나는 거, 이런 것들을 엄청 추구했지만, 저도 목사지만 과연 목사로서의 자질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성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1월 축복 대성회를 위한 꼭 징검다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뭘 준비하는? 내 인성의 그릇을 준비하는. 여러분, 복 받아야죠. 자, 두 번째는 뭐냐? 전도하자는 겁니다. 사람을 막 불러 모으는 것도 전도지만, 오늘 말씀으로 비유해 보면 전도는 뭡니까? 마지막까지 좋은 포도주를 내는 삶을 사는 것이 뭐예요? 전도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오고 안 오고,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받고 안 받고는요, 내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종종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유권사님이 처음에 딱 말씀 받고 우리 스리하고 스리님을 얼마나 말씀 받게 하려고 센터를 끌고 다녔어요. 스리나, 그지?
자가 지금 말은 안 하지만 한번 입 터져 보세요. 나중에 이제 주님 만나고 이제 막 회개할 때 되면 이제 별말 다 할 겁니다. 어머니 이제 각오하세요. 그렇게 끌고 다녀가지고 막 수련회도 참석하고 막 그랬어도요, 안 변합니다. 왜?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라면 아버지로서 자녀들이 아버지가 믿고 있는 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이 인정만 되면요, 제가 끌고 오지 않아도 알아서 오죠. 그게 안 되니까, 저도 그게 안 되니까 아침마다 깨워야 되고 아침마다 가자 해야 되고 저도 힘들어요. 근데 내가 안 돼서 그런 걸 내가 어디다가 하소연하겠습니까? 그게 뭐다? 그게 전도다.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날 때가 전도가 되는 때입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26년도는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25년도까지 뭐였다면? 준비하는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훈련하는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추석성회 때? 실전이란 실전. 뭐 하려고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우리가 뭐 하려고 이 말씀 받았어요? 결국에는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는 증인이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실전이라 하면 이제 내가 증인이 돼야 되는데, 아무런 인성의 그릇도 준비되지 않고 내가 받은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뭘로 증거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내 삶에 아무 열매도 없는데 내 마음만 뜨거워가지고 가서 막 전했더니요, 다 떠나버렸어요. 다 등졌어요. 이제 와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한 발짝 다가가면 10발짝 도망가 버려요. 그게 너무너무 후회스러워요. 그걸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마음이 아무리 뜨거워도, 내가 아무리 은혜가 충만해도 여러분, 때가 있더라. 저와 여러분이 그 때를 위하여 뭐 할 수 있는 자로 준비하자? 전도할 수 있는 자로 준비하자. 그래서 오늘부터 있을 우리 성회에서도, 또 11월에 허락하신 이 축복 대성회를 통해서도 정말로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셔서, 결론은 뭐예요? 다른 것에 취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좋은 포도주를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함에도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께 취하지 않고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에, 내가 받았던 그 사랑에 취해버렸습니다.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가진 것을 누리는 것에 취해버렸습니다. 주님, 이제 그러한 삶에서 돌이켜 내가 취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곳으로 돌아올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씀처럼, 주님, 나는 무엇에 취하여 숨어 있는 자인지, 나는 무엇에 취하여 나를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지 않고 더 깊은 곳으로 도망가고 있는 자인지, 하나님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꼭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좋은 포도주를 계속해서 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되, 주님, 특별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인성의 그릇을 크게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가 증거되는 전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삶을 통하여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할 수 있는 그 에덴의 동산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회복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귀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하시는 귀한 은혜가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포도주만 내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나의 사랑아, 내 사랑아, 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앉은 그곳은 하나님 말씀 버린 곳. 나를 떠나서 멀어진 그곳에서 돌아오라. 눈물로 너를 찾고 미어지는 마음 안고 사랑하는 널 바라며 오늘도 기다린단다. 너를 향해 뜨거운 사랑 안고 포기할 수 없는 처음 사랑 안고 널 기다리노라. 내가 너를 낳노라. 내가 너를 길러노라. 나의 음성 듣고 너는 돌아오라. 나에게